햇볕이라도 여름 날씨에는 너무 싫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싫었던 햇볕이 추운 겨울날이 오면 얼마나 반갑고 고맙습니까? 세상 만사가 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것을 가지고 어떨 때는 좋을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나쁠 수도 있습니다. 세상 만사가 좋은 날이 있는가 하면 슬프고 우울한 날도 있지요. 만약에 항상 좋은 날만 있고 항상 기쁘고 행복하면 행복이 무엇이고 기쁨이 무엇인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냥 인생이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되어서 행복도 행복인 줄 모르고 기쁨도 기쁨인 줄 모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치는 우리 신앙인에게도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세상 살아가다 보면 욕심이 날 때도 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만 좌절하고 포기하기도 하지요.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랬거든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를 향해서 마음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거짓 선생들이 말하는 대로 바울이 거짓말장이고 성도들 위에 군림하려 하고 사도도 아니고 말도 잘 못하고 변덕장이다. 이렇게 하니까 바울은 그들로 인해서 크게 충격받고 좌절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이 좌절과 충격을 극복하고 다시 기쁨을 얻고 복음 증거자로서 더욱 힘을 내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충격을 극복하고 기쁨을 얻고 행복할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의 편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8절 말씀 보시죠.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편지는 고린도 전서도 아니고 고린도 후서도 아닙니다. 오늘날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 편지는 AD 55년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외면받고 돌아왔습니다. 아주 마음의 상처를 받았겠지요. 좌절했습니다. 충격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이듬해 AD 56년 봄에 이 편지를 기록해서 동역자 디도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해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 디도를 통해서 전해진 편지를 통해서 질책하는 준엄한 내용과 눈물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잘못된 방향으로 삶을 살고 있는 아들을 훈계하듯이 심하게 질책하는 내용과 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설립한 교회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교회가 세워졌지만 어찌됐든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피눈물을 흘려서 세워놓은 교회를 방문했으면
교인들이 환영하고 영접해야 또 보람도 있고 그것이 또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교인들이 바울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싸늘하게 외면하고 무슨 이단 사이비 교주가 온 것처럼 외면하고 냉대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바울 입장에서 생각하면 배신감도 들고 좌절감과 분노할 수밖에 없는 감정이 올라오는 게 정상적인 모습이겠지요. 그래서 바울은 굴욕감을 맛보며 좌절감을 맛보면서 고린도 교회를 떠나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편지를 써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가 생각하기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하기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 못되고 잘못된 것은 사단의 앞잡이들인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어서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신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를 향해서 마음을 넓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진실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데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시고 또한 그 예수님은 장차 우리에게 다시 오실 심판주이시다. 너희들이 거짓 선생들에게 현혹되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잘못된 곳으로 간다면 나도 못 산다. 너희의 삶이 나의 삶이고 너희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너희가 당하면 나도 불행하다. 너희와 나는 같은 운명의 공동체니 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마음문을 열고 그 복음의 가르침에 따르라고 편지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편지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잘못 인생을 살고 있는 아들을 훈계하듯이 때로는 엄한 꾸짖음과 또 때로는 눈물의 호소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했던 것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진심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준엄한 꾸짖음과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눈물의 호소가 결국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바울과 같은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화풀이하는 꾸짖음은 반바심을 살 뿐입니다.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준엄한 꾸짖음은 꾸짖음을 당하는 사람도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마음을 열게 되는 것이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을 할 때나 복음을 전할 때나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고 바울처럼 가르쳐야 됩니다. 내 욕심이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가르침이나 내 분풀을 하는 꾸짖음은 상대가 너무 잘 압니다.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준엄한 꾸짖음과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눈물의 호소라야 결국 상대를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할 때도 상대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 상대가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말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슬픔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마음문이 열리면 준엄한 꾸짖음도 그대로 감사로 받아들이게 되지요. 그러나 화풀이하는 진노는 상대가 반발하게 돼 있으니 자녀를 가르칠 때나 교회에서 주일학교나 성도들을 가르칠 때는 절대
화풀이하는 꾸짖음은 하지 마세요.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꾸짖음을 하셔야 상대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린도 교인들의 회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0절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는 모습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준엄한 편지를 받고 나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해야 출세하고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까 하는 이런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되고 병에 걸리게 합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끝나야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결과에 집착하니까 병들고 스트레스 받고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맡기세요. 그러나 구원을 위한 근심은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고 상급을 받을까 하는 그런 근심은 해야 됩니다. 바울의 준엄한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11절에 나와 있죠. 11절 보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또 계속 얼마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한다는 말은 그들의 죄악된 삶의 모습들을 바로잡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게 했다는 말입니다. 간절해야 됩니다. 간절해야 사람은 변하지 간절하지 않으면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든지 대충대충 하게 되는 것이 간절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준엄한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너무 큰 죄를 범한 것을 알고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바로잡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 말씀 11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여기서 변명하게 하면은 핑계대면서 요리조리 빠져나가려는 그런 변명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짓 선생들에게 잘못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깊은 탄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탄식이란 용서의 간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얼마나 분하게 하며, 여기서 분하게 한다는 말은 자신들 스스로를 자책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왜 이리 못나고 내가 왜 이렇게 생각이 짧아서 거짓 선생들에게 넘어갔는가, 왜 이렇게 내가 부족한가 하는 자신에 대해서 하는 분하게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기 전에 자신에게 분노하세요.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분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올바른 회개를 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보니까 얼마나 두렵게 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두렵다는 말은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행동이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는가 하는 것을 깨달음과 함께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 수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은요, 두려운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람도 두려운 사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똑바로 살아요.
겁나는 사람이 없으면요, 지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엄한 아버지가 필요한 거예요. 자상하고 사랑해주는 엄마도 필요하지만 엄한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우리가 하나님이 겁나서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온갖 추악하고 못된 짓들을 하고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어서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대로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 줄 알았는데 바울의 준엄한 편지를 받고 나서 자신들의 한 행동이 얼마나 큰 죄를 범한 것인 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도를 통해서 바울의 준엄한 편지를 받고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다시 만나보기를 원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소식을 듣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배신과 냉대에 복음 증거에 대한 열망도 식고 의욕도 상실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바울을 다시 한번 보기를 사모한다고 하니 그야말로 가뭄 끝에 단비를 맞는 것 같고 다시 한번 복음 증거에 대한 열망을 가지게 하는 그런 소식이 아닙니까? 성도들은 누구나 이렇게 환영받고 사모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외면받고 미움받는 사람 되면은 세상 살맛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면요, 인생 살맛이 안 나는 겁니다. 누군가는 자신을 기다려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인생을 열심히 살게 되는 것이지요.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 상사에게 꾸지람 듣고 스트레스 받아도 가족들이 아버지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퇴근하면 사랑으로 맞이하는 가족들이 있을 때에 살맛을 느끼게 되고 직장에서 느꼈던 그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죠. 직장에서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했는데 집에 돌아오면 남편을 보고 본척만척하거나 아니면 화를 내거나 잔소리를 하고 바가지를 긁고 아이들은 아버지를 본체만치 한다면 그 살맛 나겠습니까? 인생 살맛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나 사회에서나 우리는 서로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사모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인생의 활력소가 되고 비타민이 되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고 난 고린도 교인들은 신앙의 열심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의 열심은 자연스럽게 거짓 선생들을 향해서 분노로 나타나고 그들을 교회 밖으로 쫓아내게 했던 것입니다. 사단의 앞잡이였던 거짓 선생들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사단을 쫓아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인정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디도의 기쁨과 그의 수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보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면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본문에 나오는 디도는 유대인이 아닌 헬라 사람이고 헬라 철학을 공부한 아주 철학적으로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개종하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죠. 그는 고린도 교인들과 바울과의 관계가 틀어진 관계를 잘 중재해서 다시 회복시켜준 사람입니다. 바울이 아주 엄격하고 준엄한 편지를 써서 디도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해줄 것을 요청받고 그 말에 순종해서 고린도 교회에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을 외면하고 냉대했던 고린도 교인들인데 그들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디도를 환영했겠습니까? 아마도 바울보다 더 큰 외면과 냉대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는 어떻습니까? 바울의 편지를 전하고 고린도 교인들과 바울의 관계를 잘 중재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게 했던 것입니다. 디도라고 왜 걱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을 외면한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는데 걱정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왜 이런 일을 나한테 시키느냐고 바울을 향해서 불평불만하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나 안 갑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디도는 그렇지 않았지요. 그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바울을 다시 한번 사모하게 했으니 디도 본인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바울은 자나깨나 디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 이거 복음 전한 마음이 없어요. 이 디도가 어떻게 됐는가,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됐는가 너무 궁금해서 디도와 만나기로 했던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복음 전하는 건 나중에 미루고, 그래서 디도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바울에게 찾아오니 디도도 기쁘고 바울도 기뻤던 것입니다. 그 이후 디도는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 후서를 다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준비한 헌금을 가지고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바울의 동역자 아닙니까? 누구를 중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을 중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디도는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을 중재하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 삶의 터전에서 중재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중재하고 서로 좋지 않은 관계를 사랑으로 중재하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들은 어느 누구에게나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슬픔과 근심을 주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되겠지요. 먼저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은 우리 삶의 터전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위로를 주고 사랑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성도가 되십시다. 디도처럼 원수된 사람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을 중재시키는 중재자로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중재하는 복음을 증거하십시다. 눈물로 편지를 쓴 바울처럼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복음 전해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